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자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가면은 두 증인이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네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입니다. 마지막 추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 이 두 증인입니다. 또 하나는 참교회, 그 7금초대, 그리고 배도한 음녀, 타락한 교회, 혼합주의, 그리고 짐승, 이게 4대 비밀인데 이 두 증인 첫째 비밀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두 증인,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늦은 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10장에서 이 책을 먹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탕하고 담대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강력한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오늘 본문에서 순교합니다. 잠깐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고 그 순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두 증인의 순교라는 제목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증거를 마칠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7절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를 터인즉. 두 증인, 그렇게 권세와 능력 있게 쓰임받던 증인들이 이 말씀 증거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1003년 반, 1260일 우리 지난 때에 초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역자들이 그 사역이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40년 이렇게 40년 일한 분들이 여러분 있고 또 어떤 사람 세례요한 같은 분은 딱 6개월, 이 두 증인은 3년 반,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교황청의 교황의 권력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았으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루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언한 대로 4대 교회 시대가 오리라, 개혁 시대가 오리라고 예언된 그대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회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종말에 이 대환란 때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이 추수의 종들이 이 작은 책, 이 영원한 복음으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들이 사역하는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다 끝나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무참하게 죽습니다.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순교 당한 그것을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죽지 않아요. 좀 먼저 가고 나중에 지고 자연사냐 교통사냐 또는 여러 가지 순교냐 다를 뿐인데 그 방법만 좀 다를 뿐이요. 그러나 순교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세례요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일했어요. 많은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처음으로 이 유대 땅에 선포했습니다. 430년 동안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암흑시대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언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6개월 하다가 목베임 받고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렇죠? 33세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6개월 동안 뭐 광야에서 그냥 촌스럽게 그냥 누더기 있고 떠들다 갔는데 뭐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증거. 근데 제가 이 말을 어디 신학교 와서 강의를 했더니 한 분이 아니요 벌써 그 전에 알았죠. 뭐냐? 마리아가 예수 잉태 수태고시를 받고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을 때 엘리자베스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막 뛰었어요. 그때부터 알아보고 그때부터 증거했다고. 그래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아하고 요한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첫 번째로 가서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난 수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을 전도한 그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별로 큰일 한 일 없습니다. 물론 뭐 병도 고쳐주고 뭐 기적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만 결국 한 가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종교인들에게 모함받아가지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일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하고 그래야 좀 뭐 유명하고 위대한 것 같고 근데 아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탁 등극하면 자기들은 좌정성 우중성 할 줄 알고 서로 누가 크냐 막 했는데 그냥 오순절 성령 받고는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다 순교하잖아요. 제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요.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시원치 않은 갈릴리 그 촌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또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차근차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다가 승가합니다. 시대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대환란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 종말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기록된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늦은 비 성령 받고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삶을 살다 가야 합니다. 아니 이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별히 무섭게 도전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2001년 6월 달에 UN 빌딩, 이 마나탄 UN 빌딩에서 세계 종교 총회가 모였습니다. 종교 UN 총회가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다 같은 형제 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게 그냥 휩쓸려가지고 거기 같이 조인해가지고 서로 교류한다고 하고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혼합 돼가지고 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싸움과 피나게 싸움하다가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습니다만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못해요. 벌써 얼마 전에 신문에 그랬잖아요. LA에서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법에 걸렸다고 벌금을 물잖아요. 지금 전도하다가 걸리면 벌금 물 때가 옵니다. 무서운 때가 와요.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잘 살려다가 그냥 배도하고 변질돼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신앙 지켜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배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다가 이 순교의 대열에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또 순교입니까? 누가 나보고 순교, 신드림이란 말을 쓰던데 그 신드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영웅심리로 사람들 앞에서 범접하면 순교하겠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마지막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은 다 순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라고 믿어지니까 나는 거기서 낙오되면 큰일 나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순교하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요. 그냥 자연사에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례 요한 예수님 또 제자들 얘기했죠. 여기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오직 예수 신앙 갖지 않으면 이 대열에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하지 않더라도 자연사 하더라도 주님 조금 늦게 오시면 자연사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나 순교적인 신앙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신앙만은 지키리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변질되지 않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위로받고 칭찬받습니다. 너는 대단한 일 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한 가지 했는데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많은 일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 신앙만 딱 지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멸시받는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증인의 시체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순교도 순교려니와 장사 하나 못하게, 그 시체 하나 제대로 장사도 못하게 그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널려져 가지고 조롱받고 비웃는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을 이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은 큰 성입니다. 네.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을 읽다가 큰 성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큰 성, 큰 성, 큰 바벨론. 그 비밀이에요. 큰 성, 큰 바벨론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게 이마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마에 써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혼합교회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큰 성, 이스라엘, 이태리, 로마 저쪽에 한쪽에 가면은 이게 한 구역이 있어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한 구역입니다. 근데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보내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주물럭거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게 음녀, 배도한 교회입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 혼합 종교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 단체예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했는데, 소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소돔. 또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나라의 대표죠. 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인.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널려있고, 그들이 그냥 조롱하고 막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받기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순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땅굴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살다가 그냥 갔어요.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중세 개혁자들이 이 캐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700년 동안에 6,800만 명? 예.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마지막 때 이 두 증인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놓는데, 그것을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경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 그들의 그 모략으로 조롱받고 고역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도 이제 그렇게 죽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왜 그렇게 그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죽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느냐? 그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심판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와서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좋은 일만 했잖아요. 떡 주고 병 고쳐주고 기적행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만물이 지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종말은요, 종말은 알곡과 가라지 구분의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구별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천국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건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지옥이 없다고까지 해요. 밥 벨이라는 목사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Love Uns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불티나고 그 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사로 뛰는 그런 것이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봤어요. 지옥이 없대요. 근데 요즘 새벽 기도에 제가 마가복음 9장, 10장 그걸 읽는데 예수님께서 네 눈을 뽑아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발목을 잘라버려라. 그 눈 없고 팔 없고 다리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뽑아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지옥 얘기는. 근데 지옥이 없대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었다가 죽어버리니까 꼴 좋다, 시원하다, 이제 살만난다 하면서 선물을 주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서로 기뻐서 선물을 주고. 참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죽여놓고. 물론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은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줄을 잘 서야 출세를 한다면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은 항상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큰 교회 목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파워, 그 권세 대단합니다. 교황 손 들고 이렇게 축복.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뭐 악수 한 번 하면 그건 이제 그 손은 씻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그냥 귀하게 되어버려요. 사진 다 찍어놓고 교회 사무실에다 목사관 사무실에다 붙여놓고는 교인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우리 신앙의 선배 루터, 칼빈, 웨슬리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을 보면 그 답이 다 나와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합니다. 곧 등장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도착하면 꼭 땅에다 키스를 합니다. 왜 키스하는 줄 아세요? 이 나라 복받으라고 키스하는 줄 사람 다 속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내 거야. 자기 것 만드는 거다. 그래서 돌아다닌 겁니다. 지난번 교황이. 그 사람이 그 263명 교황 전체보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계 종교 다원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한다, 심판하신다. 이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복음 전하는 예언하면은 그냥 막 때리고 죽이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냥 다 울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게 다 울면서 그 예언하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고 그들이 그냥 미워하고 조롱하고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마지막 두 증인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느냐?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느냐? 가야 합니다. 원치 않지만 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 자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가라 했지. 분명히 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 복 중에 복이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따라요. 핍박. 성경에 보세요. 누가 편안하게 배부르게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다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래도 그게 영생의 길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복 받으려고 왔다가 조금만 힘들어 그러면 복 안 주네. 갑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작은 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 전하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몰랐다면은 그냥 몰랐으니까 그냥 벙벙히 살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막 강제로 짐을 지우시네.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으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두 증인이 늦은 비 성령 받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 말씀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3년 딱 끝나고 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패자, 무력한 시체 그냥 나둥그러져도 치우지도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막 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나 3일 후에 3일 반 후에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근데 이 두 증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근데 예수님과 두 증인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죽었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Spirit of Life, 생기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 불어넣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 부활 생명.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죽었던 그 증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네. 생명의 부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위하여 살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일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을 중간 휴거로 또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직 휴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냐,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시킨다 해가지고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50%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건 그 성경을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환난 통감. 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만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 휴거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휴거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 휴거는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환난 전이 아닙니다. 중간도 아니고
같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증인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것은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그 사건입니다. 전체 교회의 휴거가 아닙니다. 여기 두 증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죽임을 당했는데 패배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어둠의 영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승리는 두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 두 증인들도 패배자 같았습니다만 부활하고 살아나서 구름 타고 승천함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왜? 우리도 거기 들어갈 거니까. 거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도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이 장면 때문에 주의 종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앞에 오는 환란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환란은 있고요. 근데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도 있다고 했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여 신부단장시킨 것까지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모르니까 그냥 환란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때가 임박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좀 복받고 잘 사느냐,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 누리는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다 두어야 하냐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적은 사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큰 일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세를 보지, 뭐 그냥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벌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벌써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버려요.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두 증인의 승천하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도 500명이 봤습니다. 그걸 500명이. 또 이 두 증인들도 그렇게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진, 큰 지진, 횟수가 더 빈번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e do not know why.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감이 잡힙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재앙이 있다 했죠. 7 나팔, 7 대접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7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무슨 재앙이냐면 땅이 갈라지는 재앙입니다.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이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세상이 갱신되어집니다. 그게 지진이에요. 엄청난 큰 지진.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은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진으로 세상이 갱신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큰 성 바벨론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어미 새끼 종교. 그것이 인류를 지금까지 속여갖고 인류를 많은 멸망의 길로 가게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 16장 18절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남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남은 자들은 그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살아있는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
하여튼 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고 제자들을 파송 보내면서도 회개를 전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 천국 갑니다. 근데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nothing happen. 아무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영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there's no other way. 길이 없어요. 계시록에 7대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이 뭔 줄 아세요? 회개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회개. 회개하면 그 성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 밖에 거기서 분류되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고 회개가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늘 넘어져요. 근데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아세요. 부족해서 넘어지는 줄 알고 용서해 주시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또 마음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이 작은 책 먹어버리고 증거하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그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서 순교했다가 부활하고 구름 타고 승천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대열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